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게 하시고 순종과 결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보통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셨다가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가 마쳐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일만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는데요, 와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씻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순종하고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끝내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여기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멋있게 보였고 목사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들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별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늘 꽃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과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박해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내가 좋은 일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역경지수가 무엇인가 하면 역경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을까요? 이런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교육적으로도, 건강도 나보다 좋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런 마인드에서 이 온실 속에 기를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역경이 있을 것 같으면요, 그 역경을 미리 다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한 번도 역경을 만나본 적이 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 자녀들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역경 지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녀들 중에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비교해 보면요, 오히려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꽃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때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그 이관희 집사님의 스토리가 방송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가졌습니다. 출산했어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4기입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병의 사실을 알게 된 그 어머니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진단을 받는데 혈액암 4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가정에 어떤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두 명이서 이 부부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벤치에 이렇게 등을 맞대고 앉아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남편이, 그 이관희 집사님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마디를 하는데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쫄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고 있는 아내에게요,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관희 집사님 2018년도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내가 인터뷰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오은주 집사님인데요. 지금도 건강하게 딸을 잘 키우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오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 믿음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내 힘으로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고난의 시간들이 보석이 되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속에 주님이 계셨고요, 그 시간이 보석이 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셨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어지지 않지만요, 그 고난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때로는 정말 없어지지 않고요, 열심히 기도해도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이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하셨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만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방송이 크리스찬 방송이 아니라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숭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쩌면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자신이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만날 때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인생의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그때 정말 아이가 부모님이 부를 때 즐겁게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시고요,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바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홍해 앞에 막막한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양식이 없다라고 했던 그 신광야, 지금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시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의 백성에게 시험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마음이 삐뚤어질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올 것 같아요. 봉사 못할 것 같아요. 헌금 못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예요. 간절히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렸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을 때 기도원 말씀을 들어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밤새 이슬이 내릴 텐데 하나님, 땅은 다 마르고요. 내가 준비한 이 양털만 젖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으로 확신하고 믿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양털에 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릇에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찰 정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면 좋은데요, 인간이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고요, 땅은 적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11조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것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 표적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 혼자 내려가서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미디안으로 내려가실 텐데,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 확신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11조를 해서 내 유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요,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정말 단순한 문제 하나 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내주고요, 우리가 어떤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를 내주고 이거 풀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문제를 내주고 이거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제 실력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내면 못 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내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문제를 받고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웃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가 하면요, 그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문제, 이 물 문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게 되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 물 문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끝없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총기 사고가 하루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몰에서,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몇 분이 총기 사고로 신체가 장애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 가정을 보시면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 2mg으로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대요.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실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고 영상을 보니까요, 이 펜타닐에 중독된 그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낳자마자 막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펜타닐에 중독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마약을요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악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주님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5만 명 이상 죽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홍수와 쓰나미로 인해서요, 토네이도로 인해서 집이 그냥 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죄악의 구조로 지금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아담이 쫓겨나면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크신 하나님이 볼 때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작은 문제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물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그 불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쌓여갑니다. 그리고 스물스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요, 그것을 공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작은 의심이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힘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불만이 쌓이게 되면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소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믿음 있는 자가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요 소수의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호렙산 위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서 계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서 계셨던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해갈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바울이 해석하고 있어요. 10장 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이 서 계셨던 그 반석의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반석이 깨질 때요, 물이 흘러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할 수 있었어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깨지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해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요, 그것이 영적인 공허함인 줄도 모르고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이 게임에, 도박에, 유흥에,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것들을 많이 이루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가 채워질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나 명성을 쌓아가면 영적인 방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요, 종교이죠. 내가 어떤 종교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잖아요.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물 떨어온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한 잔 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인이요 이 말을 듣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에요. 물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를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우물 곁에서 물이 없어서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듣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인이 주는 물과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인이 주는 물은요 물리적인 물이에요.
내가 마시고 육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물이 한 번 마시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대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 때도요, 그 물을 마시고요,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물을 한번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이 반석은 그대로 두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장소에 가면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물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것을 알 때 영적인 기근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방황을 쳤고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는 영원한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만나셔서 우리가 다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과거 시점으로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를 떠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3일이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은 10월 12일이고요 10월 13일은 세계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실패의 날. 2010년도에 핀란드에서 제정된 날인데요, 어떤 날인가 하면 이게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 교사들, 기업인들이 자신의 실패한 경험들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젊은 인재들이 창업을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문화를 바꿔보자고 그렇게 지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 실패의 날을 주관하고 있는 알토 ES의 전 대표인 이스마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들도 늘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충만하다가요, 내일 신앙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영적 침체기를 겪을 수가 있고요, 정말 끝도 없는 암울한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해줄, 우리를 건져줄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호세를 방문한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들인데요,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들이세요. 저를 처음 보는데 자신이 실패한 얘기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왜 해주셨는가 하면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처음 만나는 분한테 그렇게 자신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실패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해주신 이유가 목사님은 제 얘기 듣고 공부하시고 실패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패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오은주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여전히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올곧게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